하나님 행하신 일,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이렇게 함께 서로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잖아요. 함께 인사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게 무덤이에요. 우리 여기 무덤, 빈 무덤. 네, 빈 무덤. 예쁘죠? 네, 어저께 부활제 팀이 오셔서 이 무덤도 만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화관도 씌워드리고, 너무 예쁜 이 부활제 팀들을 가면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너무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빈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면요, 사실 부활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늘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는 그 말은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말로 한번 풀어서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부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또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가 사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은혜, 그것과 함께 더 위대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곳은 어디냐면 발리입니다.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가면 저 서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동네가 이 블림빙살이라는 곳이에요. 블림빙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 정탐을 갔을 때 거기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가 발리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강력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리 땅에 1899년도에 66년도에 제이콥이라는 이 선교사님과 반 에크라는 네덜란드 선교사님 두 분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세요. 신두교입니다. 발리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강력한 신두교의 땅이에요. 신두교가 거의 99.9%
현지인들은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곳인데, 이 발리에 이 선교사로 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7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다가 딱 7년 만에 한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세례 받은 분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던 이 제이콥 선교사님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순교하는 일이 그곳에 있게 됐는데, 첫 번째 교인이 그분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 철수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다른 그 이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네덜란드 정부에 다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발리는 그냥 끝났는가 싶었는데, 50년 후에 1931년도에 얼마 되지 않은 이 스토리입니다. 1931년도에 다시 그곳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중국계 선교사님 장또왕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갑니다. 장또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시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복음 전도 방법은 가가호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금 전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정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적어나다가 부득이라는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빤노띵이라는 분이에요. 이 인도네시아 이름은 빤띵 이런 게 막 나가려는데, 빤노띵이라는 분이신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요, 주술사였습니다. 신두교 사제 가운데 주술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신두교 안에서는 이 주술사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주술사 가운데서 영적 대결을 하고 이 라이벌인 이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싸워서 진 거예요. 영적 대결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는 주술사가 이 빤노띵에게 주문을 걸어서, 저주를 걸어서 3개월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실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두교 안에서는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치열한 그 싸움인데요. 아무튼 완전히 자기가 이제 죽을 거다, 패하고 완전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빤노띵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빤노띵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몇몇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죽어야 할 이 주술사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그 반대편에 주술사를 찾아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회심한 분들하고 함께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주술사가 이 빤노띵을 보고 기겁을 하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해서 결국은 그 반대편 주술사가 도망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갔어요. 이 사건이 힌두교 사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빤노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 300여 명 정도가 집단으로 개종이 일어난 거예요. 2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이 일어난 지역이 힌두교 이 마을인 이 발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종자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힌두교 사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드릴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서 하나둘 이제 핍박과 또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심지어는 농사 짓는 마을인데, 발리 가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물 대는 물꼬를 다 막아버리고 거래하지 못하도록, 상품 판매하거나 어디가 사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죽으면 매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매장지도 주지 않고 완전히 핍박하고, 제가 그 지역을 갔을 때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만났을 때 자기 이모가
집단으로다가 구타를 당해서 죽는 장면을 자기가 목격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순교죠. 가족들로부터 매맞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핍박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발리 정부에서, 그 당시 네덜란드 정부였는데요, 발리 정부에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발리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여기 있는 이쪽에 발리 있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저기들을 다 발리 서쪽에 있는 그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땅이 이름이 블린빙사리예요. 블린빙사리. 1939년 10월 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두교 사람들과 발리 사람들은 그 땅에 가면 다 죽을 거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지옥이라 생각했던 땅이었거든요. 완전히 불모지였고, 그래서 죽을 거라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최근이죠. 몇 해가 지난 그때 독일 사람이 그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정글 지역 안에 큰 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났는데 모양이 꼭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봤어요. 이제 직접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이 풍요의 농촌, 이 땅이 개간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길이었어요. 그것에 갖는 이분들이 그 땅에 가서 십자가 모양의 큰 대로를 만들고 좌우에 길을 내고 그리고 그 길가를 따라서 집을 만들고 거기서 공동으로 분배해가지고 소유하고 하고 지냈던 거예요. 거기서 이 마을이 그 다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알려지니까 지금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마을이 됐습니다. 정말 특별한 마을이 됐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니까요, 범죄율이 없는 그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교육열이 제일 높고 농촌으로서 그렇게 잘 단장되어 있는 마을이 인도네시아 땅에 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그 마을에 가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말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렇게 밝고 명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을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집집마다 이것이 있는 걸 봤어요. 집집마다. 저 십자가 여기도 보이죠? 집집마다. 이게 문 앞에 어느 집에 가도 이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안팎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저 지붕에도 이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본인들은 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삶 가운데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 십자가가 좀 특이해요. 다른 거하고 좀. 이 십자가가 보면 십자가에 피를 발라놨어요. 물론 페인트 칠이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걸 발라놨고 십자가 모양이 약간 굽었어요. 이 보혈의 피는 이들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자기들이 정말 이 영혼의 구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신두교 믿고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생명값 대신 지불하셔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피를 보면서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또 이 신두교 공동체에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셔서 저 블린빙사리라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으로 옮긴 바 되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백이에요. 이 십자가를 만들 당시에 그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땅도 블린빙사리라는 곳이 지옥과 같은 땅이고 완전히 불모지고 모든 정말 영적으로다가 지옥과 같은 땅이라고 말했던 그곳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땅에도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발라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문 안에도 붙여놨습니다. 문을 열고 닫으면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 굽었잖아요. 이 십자가 이름이 뭐냐면 블러디 댄싱 크로스예요. 댄싱, 춤춘다는 의미의 댄싱의 의미를 담았어요. 굽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댄스하는, 춤추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쁩니다. 여러분, 쫓겨난 사람들이었고요, 핍박당한 사람들이었고, 먹을 것이 막막한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할 그때에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은 댄스하는 삶, 주님과 함께 춤추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땅을 개간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댄스하는 삶을, 춤추는 삶을 삽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갖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냥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직접 삶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요,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살아내야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렇게 말하지만요, 실제 내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결과로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 포로된 자를 건져내어 끄집어내어 자유케 하는 일, 갇혀있는 사람을 그것으로부터 문 열어 나오게 하시는 그 일, 슬픈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여 기쁨의 자리로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일. 이 화관, 어떻게 가면서 지금 향기가 나는데요, 화관을 씌워주는 일.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될 그 삶인데, 죄를 뒤집어 쓰는 삶이 아니라 화관을 뒤집어 쓰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완성은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부활하셔서 하고 싶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휘장의 그 장막이 끊어지고 갈라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님이 그러니까 다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유가 다 됐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너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지. 감사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감사는요, 정말 주님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이야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할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만 생각하면요,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이고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쁨의 삶,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것보다 오히려 반대되는 삶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아직까지 갇혀 있게 되고요.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요. 갇혀 있는 우리의 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특권을 주셨는데도 그냥 거기에 앉아 있고요.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줬다는데 아직까지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기쁨에 관한 부분들만 봐도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바라봐요. 나만 묵상합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안 된 것,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만 묵상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함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묵상하는 묵상이 주님이 아니에요. 나를 묵상합니다. 나의 삶에서 엉클어지고 엉망이 된 것들만 묵상을 합니다.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줬던 그것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울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울은 지나치게 나 자신을 묵상할 때에 우울이 옵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한 부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는 것, 그것이 나를 통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건강, 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막 흰머리가 막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흰머리가 생겨집니다. 나이가 들으면, 시간이 가면 흰머리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릎 관절 쑤셔옵니다. 그렇죠? 지나가면 당연히 쑤셔오는 거예요. 당연히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얼굴에 그 팽팽하던 얼굴도 쭈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주름살도 생겼어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경험할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몸만 묵상하게 되면요, 건강만 묵상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건가가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몸이 아파오시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몸도 아프고 여기 쑤시고 힘도 쭉 빠지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오는 것이 뭐냐, 마음의 우울함이 왔다고 그래요. 우울하고. 저와 가까운 사모님이십니다. 이 사모님의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 일기가 이렇게 쓰셨어요. 거실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문득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라.
이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1년 가까이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에 끝까지 저항하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울증은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셨던 사모님의 말씀도 다시 생각나고, 지난 며칠을 돌아보니 주님보다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많아지면서 우울함도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서히 감정보다 의지가 커져가는 것을 느꼈고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일주일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이 일기를 쓰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계셨던 고난 주간을 마치고 부활하셨어요.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기시각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이 거기 끌려갑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없는 거 네가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이미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면요, 이상하게도 내가 묵상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이 우울 감정은요, 이게 막 그냥 물 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꾸 우울한 마음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나와지지 않아요, 잘. 근데 이상한 거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다 대신해서 나의 사랑,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임재하신 것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물 얻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었고, 우리 스스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 대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 바라볼 때, 주님께 눈을 열 때 우리 삶이 완전히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심플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감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튀어나오는데, 불평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이름 불러보세요.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감사로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천국의 언어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분명한 게 무엇인가 보면 말이에요. 감사의 말로 올려드리는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감사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보세요. 그럴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먹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몸과 피,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 그 몸과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먹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게 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